역대하 1장 1절 한 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0번째 서론에서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란 표현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행적이, 솔로몬의 왕국의 역사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행적이, 교회의 사명과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로 인하였다 하는 것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였다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의미가 있고 어느 것이 더 명분이 있어 보입니까? 대통령이 하나 되는 것도 하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늘이 내렸다고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다가 나는 대통령이 된 것이 내 스스로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 이미 정해놓았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나로 인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였다는 것,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1000년을 살고 제국을 이루고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으로 시작된 삶, 자신으로 인한 삶은 공술의 공수거일 뿐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고 냉수 한 그릇 같은, 겨자식 한 알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물맷돌 하나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삶,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삶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고, 나는 물맷돌 하나에 불과하지만 내 물맷돌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기에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은 아직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독립군의 후손들은 아직도 여전히 세계를 떠돌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의 후손들이 부러우십니까? 독립군의 후손이라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는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남겨주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란 이름, 하나님께 유일하게 이름 하나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름은 아담이 지었죠. 그러니 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으니까요. 내가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이름을 가졌지만 나로 출발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지어주었던, 훌륭한 분이 지어주었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란 것은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런 것은 출발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 인생을 사는데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루를 사는 출발점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매사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의 일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나옵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도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가정의 문제라도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출발하고 나에게서 출발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때,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에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출발점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시작되면 그 결과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면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침에 후배 목사와 문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문자를 자꾸 했는데, 그래서 그 후배 목사가 이번 한 주간 자기가 휴가를 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데 네 부산 와서 다음 주 설교 좀 해라.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금요일까지 휴가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목사 주일을 끼어서 휴가를 하는데 니는 와 그랬노? 이게 코로나19가 와갖고 지금 변인데 난리가 났는데 목사가 교회를 비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예배를 하루에 한 10번쯤 드린답니다. 조금씩 앉혀가지고, 예, 막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뭐 4단계니까 그거는 지금 뭐 2사람, 3사람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가 교회를 비울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년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1년, 6년하고 7년째 안식년 하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바꾸었습니다. 1년에 한 달이나 2달로 쉬는 것을. 그러다 보니 목사는 교회를 잘 못 비우게 되고, 교회를 비우면은 뭐가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를 잘 지키고 파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후배와 나눈 그 문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가 교회를 잘 지켜서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문제가 생긴다는 논조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 지켜봐라 문제가 안 생기는가? 결국은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있는 문제도 없어진다 하는 것이 저의 논조였어요. 그래서 문자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도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많이 배웁니다. 그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마치 목사의 영업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사가 되고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목사가 됩니다. 교회가 목사의 영업장인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혈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회의 모든 출발점이 누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리고 영업장에 오는 성도들이 출발점이 되겠죠. 성도들의 기호가 뭘까? 성도들의 구미가 어떤 것을 좋아할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올까? 성도들이 잘 모이는 방법이 뭘까? 출발점이 누가 됩니까?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어떤 것이 성공한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신사참배를 하면서 부흥이 되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문을 닫는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결과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을 제가 논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화목하면 자녀들은 그 사랑을 먹고 그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녀들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형편과 사정과 여건과 처지가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훨씬 여유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합니다. 형편과 사정과 여건이 처지가 좋아지면 훨씬 더 삶의 자세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 이벤트를 해보세요. 매일 선물을 사다 드리고 매일 꽃다발을 사다 드려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는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상상 속의 세상 같습니다. 그 속에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흉내도 못하는, 흉내도 못 내는 그런 특권층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부귀영화와 권력을 쥐고 있는 부모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요, 그렇게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도 없이 말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출발점이 사람이 되고 자신이 되면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 되고요, 사람이 되면 그 결과는 확실히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옷, 좋은 환경, 많은 용돈을 퍼부어도 자녀들 인생의 출발점과 같은 부모들이 비정상적일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헛사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장난감, 좋은 옷, 좋은 책, 좋은 가위 아무리 다 붙여줘도 부모들 자체가 부모들의 그 행복의 출발점이 자녀들의 행복의 출발점이 부모들인데 부모가 비정상적이면 헛사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어서 안 하고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죽고 나면 나의 가문을 이어갈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성도가 비정상이 되면요, 부모가 비정상으로 살면요, 자식들 아무리 좋은 거 해줘봤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속에 암을 넣어놓고 겉에 아무리 반창고를 바르고 아무리 그 화장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파도 칼로 도려내고 찢어내야죠. 지금 내 손을 잡고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는 어린 자식들, 철부지한 자식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김계현 장로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1회 동영상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우리 장로님은 훨씬 더 감동스럽게 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선아 우리 집사람 보고 막 귀엽다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내 손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장로님 막 흥분이 되신 것 같아요. 막 신기해가지고 뭔가 하면 1회가 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디다 의자를 갖다 놓고 막 설교를 하고 멋이라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장로님은 대단한 설교를 들은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축도도 다 이렇게 축도를 해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감동이 된 거예요. 애들이 노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애들이 노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듣고 있는 어른들보다도 뛰다니는 아들이 더 잘 듣고 있는지 몰라요.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듣는 척하면서도 집중 안 하잖아요. 말씀만 귀에 안 들리잖아요. 요 말도 귀에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이 말이요. 믿음은요, 이게요. 오늘 아침에 내가 강 장로님하고 이제 들어와서 기도를 잠시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이 사실 우리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할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들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딴짓하고 자기도 몰라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데 자기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 시간 앉아 있는데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누가 불행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도 은혜 받고 싶고 자기도 기쁘고 자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기는 안 그러고 싶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요. 애들이 노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내가 양육을 해야 되니까 부모에게 매달려 있으니까 용돈을 줘야 되고 공부를 시켜줘야 되고 먹을 것 제공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아빠 엄마 예의하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 자신들보다 자식들이 더 부모를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살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 뒤에 앉아서 운전해가면서 앞에 엄마 아빠서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가만히 지금 장난감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은둥질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정작 대화하는 부모가 저 상태는 뭔지 몰라도 자식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앞자리에 있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이러면 이유 없이 그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틱틱거리고 탁탁거리고
남편 무시하고 아내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탁탁탁 싸워서 하면 뒤에 아이들이 괜히 그냥 이유 없이 자기들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침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보다도 자식들이 더 우리 상태를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부모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맛있는 밥 사줬다고요? 좋은 옷 입혔다고요? 용돈 많이 줬어? 비록 좀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워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철부지할 어릴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장로 집사 권사까지 평생 동안 저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는데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을까? 어떤 때는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바보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세월이 지나 자기가 부모가 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 부모가 그래 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당연히 불평해야 되는데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괴로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이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참 우리 부모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 하게 됩니다. 불편할 수는 있으나 불행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불편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좋아야 교회가 행복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좋아야 성도가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 장로가 당회를 마치고 교회로 들어올 때에 당회원들의 얼굴 모습 하나만으로도 성도들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종종 그럽니다. 당회를 마치고 장로들끼리 모이고 나면 항상 웃어야 된다. 마치 부모가 인상이 안 좋으면 자식이 불안하듯이 그와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를 안 했네. 오늘 마치고 식사하고 잠시 우리 당회하도록 그리 하십시다. 제가 갑박해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안식은 교회로부터 옵니다. 교회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지 못하는 교회인지가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안식해야 교회가 좋고 교회가 좋아야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셔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초신자처럼 불편해 하시는 교회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초신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손님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 맞습니까? 우리 부산개경교회는 예수님께서 편안해 하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개경교회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신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개경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편안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해 하시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편안함, 그 하나님의 안식 때문에 자녀된 성도들은 두근거리던 마음, 불안해하던 마음, 괴롭던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안식과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잘 지내면 아무 이유 없이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살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편안하시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의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이 다 깔아앉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지 툭툭 떠주는 괜찮다 괜찮다, 내가 안 있나 이놈들아, 괜찮아, 놀랬지, 걔가 팍 짖어 놀랬지, 깜짝 놀랬지, 괜찮아. 우리가 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평안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데도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가 서로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위로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건축 중입니다. 새 건물에, 이전 구교회 건물에 비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지난 구 건물에 있어서 우리가 어땠을까? 아마 온데 비 세고 난리가 났을 거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청청이 화장실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당에는 앞에는 화장실 넣지 말아도 제가 억지로 고집을 펴서 넣어놨겠습니다. 본당에 예배 드리다가도 설사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나가라고. 청청이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 화장실 때문에 만들었다가 부쉈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청이 딱 제일 정면 로비에 제일 좋은 제일 코너에 좋은 자리에 화장실을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쁘게 아름답게 새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새 건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이 모든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6층짜리 건물 밖에 나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건물 천지도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불행합니다. 교회라고 십자가는 걸어놓았는데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장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성도들이 교회를 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찾는데 주인이 없어. 일개 식당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하는 식당과 종업원이 하는 식당이 다르잖아요. 주인이 늘 차고 앉아서 손님한테 인사하고 한마디라도 건네고 포근하게 하면 식당이 잘 된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주인이신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잘 지어놔 본들요. 약 6개월 후면은 교회 건물이 완공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건축이 될지 궁금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니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항상 거하셔서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출발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1000번째에 대한 내용인데도 출발점은 다윗의 아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며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누립니다.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교회에 들어와야 성도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는요, 자식들이 잘 될 때 기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자식들이 열심히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기쁘잖아요. 이것이 잘 맞아떨어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곳이 되어야 그의 자녀된 성도들인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소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지요. 그냥 사람이지요. 일반. 물어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일컬어 성도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부산 개금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각자 개인으로 적용을 해보십시다. 나도 교회입니다. 그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도 어떻게 해?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 내 마음대로 은혜를 받으려 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교회인 성도들이 위로받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오십시다. 다윗의 아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느냐 안식하지 못하시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편안해 하십니까? 안 편안해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한테. 속으로 예수님 지금 내 속에 계신데 나라는 내 속에 있으니까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남들에게는 말 못해도 자기는 알 수 있잖아요.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편안해 하실 것 같아요?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부모의 불화가 자식들에게는 불행이 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불편하신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악한 7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 정신, 자기 마음으로는 그런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할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해도 못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간질하고 미혹을 해도 못할 사람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배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악한 귀신 7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귀신들은 찾아오기가 쉬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불편해 하시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데 말씀은 잘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귀신은 마음 놓고 찾아오는 편한 집이 되는데 예수님은 오시기에 불편한 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교회예요? 십자가만 걸어놨어요? 십자가 걸어놔도 이단이 많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붙여놨는데 이단이 많아요. 교회 아닌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걸어놓았어. 간판은 있어. 예수님이 안 계셔. 더 나아가서 오늘 각자가 성도되고 교회들인데 나는 어떤 곳이에요? 마귀는 찾아오고 귀신은 찾아오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오시게 끓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마귀는 들어오면 편안한데 예수님은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세상 말은 듣기가 좋은데 설교 말씀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예요 도대체? 교회가 맞아요? 성도가 맞기는 맞아요? 귀신들은 내 속에 들어와서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은 늘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딴 데 가서 안식을 찾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안식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이 부산개금교회에서 안식을 못 누리면 다른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여기서 안식을 못 누리면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교회에서 안식을 못 누리면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안식을 못 누리면 귀신에게 기웃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곳을 찾아요 자꾸만. 예수님께 주시는 안식이 없으니 귀신이 주는 안식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더 좋은 것처럼 막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하죠.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오늘 차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차 때문에 매일 문제가 터지고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차라리 차가 없는 것이 안 낫습니까? 걸어 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은 오직 예수님이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아시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의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출발점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부귀영화가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 부귀영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성공과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고 깨닫게 됩니다. 갈 때가 되니까 아하 아니었구나.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는 지금도 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ABC부터 G까지 해서 알파벳이 있는 한은 알렉산더의 문화권에 안 속하겠습니까? 모든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약관의 나이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 별도 정복하고 싶었던 그 알렉산더가 감기에 못 이겨서 죽을 때에 관에 손을 구멍을 내고 양손을 밖으로 내밀고 내 관을 아덴시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서 교훈을 삼아라.
공수래 공수거다. 제국을 정복한 한 시대의 영웅,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 헬라 문화의 창시자지만은 그러나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간다. 공수래 공수거다. 그 왕의 손을 밖으로 내밀어서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교훈을 삼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갈 때가 되면 터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이, 하늘 백성이라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위로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의 인생에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십니까? 더 이상의 어떤 역사의 기록을 또 증거를 보여드려야 깨닫겠습니까? 전례가 없다면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편안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대부분 다 아시죠?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주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하도 밖에 봉회를 많이 다니고 하시니까 피곤하시니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셔가지고 피곤하면 옆방에다 이불을 깔고 주mus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서 아무데나 아이고 피곤하다 이불 좀 까세요 하고 잘 만한 집이 과연 몇 집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반성이 됐어요. 너무 시대가 달라졌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로 목사님은 그래 하셨어요. 가끔씩 신방을 자주 가셔서 피곤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 권사님들 집이나 장로님 집에 주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안방에다 이불을 깔고 누우셔. 과연 지금 제가 만약에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서 피곤하다고 안방에 이불 깔아라 할 만한 집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이해는 할까? 이해는 할까?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목사가 신방 와서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정도로 편안할 것 같아요. 막 어디든 차도 안 마시고 아이고 바쁘니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집안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까? 막 니한테 오면 정신상거럽다. 정신상거러워. 한두 번도 아니고 막 똑같은 짓을 막 하루도 12번씩 금방 잘못했다 해놓고 또 하고, 금방 잘못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네가 어디 뭐 피리 부는 뭐 목동이가, 거짓말하는 목동이가, 내가 불러들인 그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하고 예수님은 오실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피 튀기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쉬기는 뭘 쉬어요. 늘 우리는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 쫓아내려고 늘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쉬기는 그냥 잠시라도 쉴 틈이 없습니다. 니한테 오면 정신이 없다. 내가 막 정신이 상그럽다. 네, 정신이 상그럽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니한테만 오면 좋다. 그냥 너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때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해요. 대접할 것도 없어요. 아니야. 니한테 오면 두 다리 쭉 펴고 쉬고 충분히 쉴 수가 있어. 이 세상 천지 어디 가도 너만큼 편안한 곳이 없어. 이 세상 천지 어디를 돌아다녀도 부산경궁교만큼 편한 곳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편안해 하시고 안식을 누리신다면,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께서 편안해 하시고 안식을 누리신다면, 당연히 나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부산경궁교회 성도들은 저절로 편안해질 것 같아요. 오늘 나는 특히 부산경궁교회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참된 장자.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딸집에 가 있는 거 안 같습니까? 뭔가 큰아들한테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들 마음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장자로 택하셨을까요? 둘째, 셋째도 아니고 전부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우리들한테 뭔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불효 새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저놈은 절대로 안 바뀔 놈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놈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들 같자는 놈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집에 가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혹 큰아들이라고 찾아오시긴 하지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금방 돌아가시는 거예요. 불편하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장자로 불러주셨다고. 그래도 니는 임마 큰아들 아이가. 오늘 아침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김계현 장로님이 우리 교회 큰아들 같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그래요. 강장님들 오시는데 큰아들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째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나의 시작이 무엇인지,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해서 더 결론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가정의 부모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때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출발점은, 우리 교회의 출발점은, 우리 나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안식할 때, 그래 아무개야 너는 그래도 큰아들이다. 좀 가난하고 못 살아도 둘째 셋째 아들이, 보면 똑똑한 아들이 큰아들보다 둘째 셋째 아들이 똑똑한 것들이 많아. 그렇지요? 그래도 너는 큰아들 아이가 임마 내 큰아들이라고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께 다리 쭉 뻗고 예수님께 다리 쭉 뻗고, 그래 네가 큰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안식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편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 편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불효자식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 앞에 찾아와서 아버지 마음이 어떠신지는 모르고 전부 우리 요구만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것이 안 됩니다, 저것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모든 출발점이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철부지에도 나이가 들고 40이 되어서 부록이 되고 50이 되어 지천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의 뜻을 알고 부모의 뜻도 알아서 이제 철이 들만 안 돼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가도 철이 들지 않는지, 얼마나 불효한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장자로 불러주셨고 아무개야 니는 그래도 큰아들 아니가, 큰아들 아니가. 그런데도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큰아들답지가 않습니다. 둘째 셋째 막내보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는 중입니다. 6층짜리 건물 지어놓은 분들 그 몇 년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편히 쉬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몰려오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휩싸여서 위로받고 아무개야 놀랬지, 힘들었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아버지가 등 두드려 주시고 배 아플 때 배 어루만져 주시고 약 발라 주시고 삼해 주시고 엉덩이 두드려서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지 손님처럼 계신지 초신자처럼 계신지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물어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속에서 편안하십니까? 주님, 내 속에서 어떠십니까? 주님이 그냥 불편해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 떠나시고 싶도록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귀신은 잘 받아들이면서 주님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말은 솔깃솔깃 잘 넘어가면서 말씀은 그토록 이해가 안 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세상에 뻔한 일인데도 허탕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잘 되고 아까운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오늘도 돌아보고 내 마음에 모신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참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런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잘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이 아름답게 재건축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